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어 왔던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었던 그 발걸음을 다시금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훨씬 더 홀가분하게 된 것이죠.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결정이 됐다. 더 이상 할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들고 더욱더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구브로를 거쳐서 여기저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여기 어디 루스드라, 버가, 아탈리아 여러 가지 동네들을 쭉 다니면서, 사실은 그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본다면은 지중해 옆에 가장 옆쪽에 있는 그 지중해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가장 이제 동쪽에 있는 쪽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가 되고, 거기서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면 이탈리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들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가면서 여러 군데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금까지 왔던 발걸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어떻게 형제들이 잘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서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함께 갔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마가, 이제 요한이라고 여기 오늘 나오는데, 요한, 이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바나바는 이게 마가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마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여러분들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바울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느냐? 이 마가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 밤빌리아에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역이 남아 있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마가가 갑자기 이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마가가 이 사역 중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지.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이 마가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왜 이런 일을 벌어졌는지 사실은 그들 중에서는 내용을 알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나바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고 바울도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마가를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면서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바울은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믿지 못할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느냐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39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엄청나게 두 사람을 갈라놓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적어도 마가가 왜 이렇게 밤빌리아에서 중단하고 사역을 중단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회를 줍시다라고 이제 바나바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마지막 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호디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도망치는 한 청년이 나오죠. 그 청년이 누구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까? 마가 본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마가는 나중에 이제 자기의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치부를 숨김없이 과감없이 이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복음서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12사도들만 도망간 걸로 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12사도만 도망간 거를 치면 그냥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기도 실패했었던 것을 거기다 넣어요. 어쩌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쓰기 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실패를 했었고, 또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랑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도망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엔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망쳤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나요?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 복음서가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는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바나바를 따라서 로마에 결국 도착하게 되고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평생의 멘토인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듣게 된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직접 다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뭘 쓰게 되는 겁니까?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쭉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지난해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사실은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4개 중에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쓸 만큼 마가는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했고 아주 위대한 사도급의 사람으로, 그러니까는 이 복음서의 4 복음서 중에 하나로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신앙이 성장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마가의 실패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의 실패로 인하여서 위대한 사도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뭘 일으킵니까?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어요. 어떤 걸 생각해 보겠냐면 성경은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뭐 좋은 일입니까?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입니까? 권장하지 않을 만한 일일까요? 도망쳤다. 이거 여러분들 성경에 쓰면 좋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또 다퉜다. 뭐 요 정도면 괜찮겠어요. 서로가 좀 다퉜다 하면 뭐 이렇게 다퉜다 정도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다퉜대요? 그것도 그냥 다툰 게 아니에요. 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갈라섰다라고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썼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시게 되면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이 그 복음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누가가 다시 한번 펜을 들어서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담은 겁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에 남아서 1편, 2편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세트로 돼가지고 총독 데오빌로에게 이거를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뭘 쓴 겁니까? 사도행전을 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한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막 지지고 볶고 싸운 거예요. 신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갈라섰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도망쳤어요. A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이렇게 참 막 복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전하다가 도망치기도 했어요. 어떤 권사님 두 분은 머리끄댕이 짚고 싸우다가 심히 다투어서 두 분이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 계십니까? 누구도 하지 않을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이 이야기를 썼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보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는 한데 그 이야기를 굳이 왜 복음서에까지 이게 성경에까지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 실패에 관한 이야기, 갈라서는 이야기, 다투는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듣게 되면 아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갈라서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망가기도 하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결코 가감 없이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짧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걸 썼느냐? 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그렇게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이야기 아닌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도망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이야기들을 왜 썼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후에도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바울도 불완전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근데 바울도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조금 불완전한 모습들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그 앞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바울이 이제 일으키죠.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이제 바울이 많이 했으니까 이 말을 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이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신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하면서 이 저기 제우스 신전에 있는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도 한 마리 몰고 오고 화환들도 막 갖고 와가지고 집 앞에다 막 놓고 제사를 막 지내려고 그래요. 기겁을 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심정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볼 때 정말 대단하게 보이고 실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정말 신처럼 보일 줄 몰라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먹고 자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도망치고 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나도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아도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다.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고 도망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고 먹고 싸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루스드라에서 강조했던 바가 바울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입니다. 여전히 도망칠 수 있고 여전히 갈라설 수 있고 여전히 다툴 수도 있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쓰실까요? 완벽하니 쓰실까요? 괜찮으니 쓰실까요? 바울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니 쓰실까요? 바나바니까 이 정도니까 괜찮으니까 쓰실까요? 마가가 이 정도쯤이면 이제는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여서 쓰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가 같이 가는데 실라는 그러면 좀 마가보다 괜찮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4명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더 나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더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꼬꾸라진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맨날 다툴 수밖에 없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갈라설 수밖에 없고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갈라섰지만 구브로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이 바나바와 이 실패자 마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또 일으키시고 이 그 수리아와 안디옥 쪽으로 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도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실패자이고 연약하고 깨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 많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못 나오기도 하고 예배 못하기도 하고 기도 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 못 듣기도 하고 충성 못하기도 하고 헌신 못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시죠? 아프시죠? 힘드시죠? 그래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그 강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약함이 흠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강하시기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주님의 손길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